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멘. 말의 권세. 오늘의 제목은 말의 권세.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매주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막 어떻게 해요? 쏟아내요. 우리가 진짜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말이에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 할렐루야. 여자들 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 우리는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었어요. 내적 치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영향력이 다 어디서 오냐? 말이었어요. 여러분, 다 말이에요. 우리의 거짓 자상,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 내 친척, 아니면 내 친구들, 스승, 무엇으로? 말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콱 심어버린다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한번 딱 숨을 한번 쉬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거 반드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난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들은 말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묶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확 열고 날아올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의 위력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역시도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성령의 사람으로 돌변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고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을 죽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방송실의 친구분 밖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보여서 제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얼른 오세요. 그래요. 방송만 켜고 항상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잘못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역은 기쁨으로 감당이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사역이 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꾸 남을 의식하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하냐? 여러분이 갈급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말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최초에 우리가 태어난 가정에서 말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 부모를 원망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우리의 부모도 그 위의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고, 그 부모는 또 그 위의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말들을 여러분의 선에서 정리를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그 말의 습관을 배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를 순화시키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자기의 말이 긍정적인 것인지, 내 말이 항상 비판적인지, 내 말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인지, 내 말이 사람을 비방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주로 쓰는지 자기 자신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쉽게 던진 돌을 그냥 재미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탁 쳤는데 거기에서 재수없는 개구리는 맞고 죽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말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고 그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현실을 딱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하루 안에 끝내가지고 오세요. 딱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럼 먼저 가서 사람들 조사를 한번 리서치를 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 때 어떤 호응을 하는지 이거를 빨리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딱 주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하루 만에 끝내? 웃기고 있어. 야, 이거 너가 한번 하루 만에 끝내봐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러면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대충 쉽게 생각해버리고 오히려 탓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비춰보지 말고, 이 말은 말이야, 걔가 와서 들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인지,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반응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재밌겠네, 스릴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란 걸 모르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여러분이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바뀌겠냐고요. 그것을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지 그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가 어떤 일이 딱 나한테 떨어졌을 때,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지금 방금 같이 이거 하루 만에 끝나,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어떨 때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폭력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계속해서 누구 때까지?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걸 정말 결단하고 내가 말의 권세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악한 사단의 그 권세의 말을 내 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면 이제는 그 악한 부정적인 그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끊어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바뀌어요. 제가 그 일들을 참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느껴진 거 제가 딱 끊어버리면 저희 딸 메리가 너무 자유해지는, 제가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쌈하는 날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뭐하냐? 박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더하면 악한 살인까지도 저질러요. 형제 안에 살인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뭐 때문에 열받냐? 말 때문에 열받아요.
말 때문에 그날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사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해요. 오늘날 진짜 직장 생활 하는 게 왜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젠 직장 그만 다녀버리거든요. 회사 그만둬버려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집 안에서 안 나가. 여러분, 집 안에서 안 나가고 이제는 집 안에서 희끼꼬모리 같이 집 안에서 모든 것 다 그냥 우리나라는 왜 편하냐면 그냥 전화만 하면 통닭이 날라오고 뭐만 그냥 전화만 하면 모든 쇼핑들이 다 날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집 안에 들어가서도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집안 구석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요,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매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말은요,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요. 사람의 말이요, 문화를 만들어요. 오늘날 젊은 아이들 쓰는 말 봐요. 한 단어로 끝내버려. 헐, 헐. 그리고 저희 딸 애써가 가끔 쓰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즘의 단어들은 다 그냥 가장 짧게 만들어. 이거를 뭐예요? 언어가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이 사회생활 깊숙이까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언어를 정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향, 나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를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다 외우셨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태초 창세기 1장에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저에게도 무엇이 있겠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흐려졌을 뿐이지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의 권세로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의 능력 있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은 이 말은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해요. 잠언 18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혀에 달려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잖아요. 왕따 당한 애들이 어디 가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왕따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왕따를 시켜요? 말로 왕따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쉽게 뱉어버린 그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에는요 3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더 많은 능력이 있지만 가장 큰 3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째,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계속 선포할 것이고 그 열매를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나요? 여기다가 얘기하세요. 거기다가 짝꿍한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운명이 정해졌나요? 여러분, 유태인의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한대요. 그러나 말이 입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지배한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안에 선포하는,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의 능력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말이 자기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에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나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죄인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당연해요. 내가 죄인인 거는 당연해요. 그러나 죄인인 것을 계속 묵상하다면 어떻게 하냐?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 나는 죄인이야,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행동이 정말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어딘 데 가는데 거스름돌 더 주시면 아니에요, 이거 더 주셨어요 라고 돌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짓말들 안 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의 이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점치로 딱 가잖아요. 두 사람 결혼하면 안 돼, 두 사람은 상극이야, 결혼하면 큰일 나, 딱 이러면서 그 말을 딱 듣고 왔어요, 점쟁이한테. 듣고 왔는데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당연히 싸워요. 여러분, 안 싸운 건 이거는 이상한 거야. 그리고 안 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하루아침에 이혼하는 부부 봤어요. 진짜 사이좋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따로 헤어졌더라고요. 왜? 서로 참고 누르고 결국 팍 터지면서 별것도 아닌데 터져가지고 둘이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말을 딱 듣고 오면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그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야, 이거 짝이 아니었어, 잘못된 거였어, 이거 내가 실수한 거야, 우리 이거 잘못 만난 거야, 이러면서 아예 노력을 하지 않아. 그냥 그 운명대로 우리 이거는 뜻이 아니었나 봐, 갈라지자, 이러면서 쉽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이 내 안에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왜? 그 말이 내 안에 들려왔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노력하지 않는 행동하는 거야. 저 여자 잘못 만난 거야, 맞아, 나는 이러면서 그걸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는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계속되면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운명이라는 거, 이것은 이 운명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잘못된 이 사고들을 반드시 깨부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읽겠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3장 6절, 4절부터 6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작아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키가 이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각들, 여러분은 들었던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부터 온 말씀인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 무엇이냐,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그 아이의 인생이 다 결정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자라왔을 때 들은 말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이제는 그 모든 말들을 끊어내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심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말들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 말들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돼. 아멘. 여러분 안에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이 모든 것들 다 거짓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야 이거는 진짜. 언제까지 계속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여러분이 계속 싸우셔서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이 말은 어떤 영향을 주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다 포함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는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 그것이 쭉정이가 나오든 알곡이 나오든 해요. 씨를 뿌리면 콩을 뿌리면 콩이 나오고 팥을 뿌리면 팥이 나와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무슨 말씀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좋은 씨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좋은 씨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무엇이었어요?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밭에서 어떻게 해요? 이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자랄 수가 없어요. 딱딱한 밭에서 자랄 수가 없고 돌밭에서 자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자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마음의 밭을 깨끗이 정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매일 밤 드려지는 말씀 양육의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러면요 1년에 52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그러면 365일. 여러분 365일에서 토요일 날 뺀다고 하면 토요일 날 한 52주니까 빼면은 그 300일이라고 해요. 300일. 52번과 300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게임이 달라요. 싸움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악한 사단과 누구랑 이길 수 있겠냐고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예배는 패해져 가고 있어요.
수요 예배 사라지기 시작하고 금요일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일날 달랑 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저가 못 이겨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지고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예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매일 밤 모였어요. 그들이 매일 밤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잠언 1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아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TV 드라마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요, 입에서 맨날 드라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말씀을 안 하는데, 어떤 눈치 없는 권사님들은 말이야, 그 드라마 봤어? 집사님, 그 드라마 봤어? 그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드라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보고 듣는 거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나오는데, 세상의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그냥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곳이 뽕짝 노래가 나와.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핸드폰이 윙 하고 울리는데 와, 뽕짝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몰라. 그게 이상하다고,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가나안의 문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요, 오늘 세상의 문화가 바로 가나안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모든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모든 가나안의 우상 숭배라든지 모든 그 사람들까지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까지 싹 끝내라고 하고, 그 여리고성 자체를 아예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오늘도 마찬가지. 이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려요. 불꽃 하나가. 작은 키가 온 배를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 이렇게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문화를 어떻게 너희들이 대해야 될지 아예 처음부터, 첫 방부터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의 문화들이 바로, 여러분이 꼭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가나안의 문화인가요? 가나안의 문화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더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에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세상에 권세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싸바싸바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무슨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싸바싸바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몸까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치스러워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수치스러워서 숨어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숨어버리게 되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뛰어내리게 되고, 약을 먹어버리고, 그냥 잠 안 오니까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가난의 문화에 빠져버리는 인생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새겨진 말씀들이, 그 말들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정확하게, 여러분의 10년 안에 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세상은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더럽게 힘드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힘들어 죽겠네. 그럼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 힘들어 살겠네. 따라해 봅시다. 힘들어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세상은 아름다워. 세상은 소망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은 외치셔야 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 번째 말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말은요, 환경을 지배해버려요. 여러분의 말이요,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해 땅 투기에 이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땅이 되는데, 그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는 이 권세는 바로 무슨 권세예요?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죠. 아멘. 비싼 집 사야 돼. 막 이러면서 강남 땅이 좋아. 막 이러면서 강남 땅에서 땅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의 권세가 없어. 오히려 여러분이 막 죽어가지고, 어이구,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뭘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맨날 찌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권세, 이게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어디서부터 말의 권세가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말의 권세를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만나면 막 소망이 생겨.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대화 몇 번 하고 나면, 우와, 할 수 있어. 우와, 정말 너무 행복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딱 만나는데, 말이야, 그래. 진짜 세상은 힘들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말이야.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 맞아.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털레 이러고 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남의 흉이나 진탕 보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욕할 거 다 욕하고, 그냥 야, 그래, 너하고 나의 마음은 똑같아. 와,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또 나를 욕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나 없는 데 가서는 내 욕할 거야 이러면서 얘기할 때는 어쩜 이렇게 누구보다도 친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세워줘야 돼요. 항상 네가 그렇게 해봤자 뭐 될 것 같냐? 웃기네.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봐. 왜 좋은 말 놔두고.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그 친구가 딱 저를 보고, 아이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는 왜 입 놔두고 좀 저런 말을 할까? 아니, 그럼 이 나이에 그럼 자글자글한 게 정상이지. 그러면 팽팽하면 다 가서 땡긴 거예요. 응? 돈 주고 땡긴 거야. 이거 수상한 거지. 이 나이에 자글자글한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할 말을,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주름이 자글자글하다니? 왜 하냐고, 왜? 그래서 내가 화가 딱 나길래,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정화가 안 돼 있었어요. 내 쪽지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나보다 더 많다.
그 당시에는 제가 뇌척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 너는 더 많다. 야 그리고 너 키가 오그라들었냐 내가 이러면서 일부러 더 아프게 파기 위해서 너 나 이만큼 팠어? 그래 너는 3으로 팠어? 나는 포크레인으로 팔겠어. 이게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같이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근데 왜 같은 말 놔두고 야 너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얼굴도 환해지고 마음이 참 편안하나 보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좀 안 되면 야 너 옷이 참 괜찮다 이거 좀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도 칭찬을 안 해. 그냥 막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그 사람 나름 엄청 신경 쓰고 왔는데 옷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 이 시대를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지주제는 이러면서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왕이면 좋은 말 이왕이면 살리는 말 이왕이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좀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 시간, 그 공동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막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짝꿍들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항상 살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자.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말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꿔야 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겠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짝꿍이라든지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또 얘기하라고 해놓고는 기껏 얘기했더니 쌈박질 나버려. 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 다 하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친척 집에 가가지고 우리 시숙님이 얘기 다 하래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저를 1년 동안 안 봐. 저를 피해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그분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 다 하라고 해서 저같이 속없이 해버리면 1년 동안 이제 끊겨져 버리게. 1년 동안 저를 피해 다녀가지고 저는 막 찾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시고 왜? 저는 막힌 게 싫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것은 주의 복음, 주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셔야 돼요.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풀으셔야지 시간 끌면 안 돼요.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하라고 해서 진짜 말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든 1년을 보냈는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같이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읽겠어요. 어떻게 생각과 말을 바꿔야 할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여러분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이 동물들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혀는 길들일 것이 없다는 거야. 혀.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혀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요 옛 습관이 이렇게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친구가 우리 희원이에요. 희원이. 우리 희원이한테 제가 막 가끔씩 이렇게 하는 말들 중에서 제가 나중에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이 옛날 습관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제가 딱 이렇게 막 깨어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 조심해야지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불쑥불쑥 와가지고 좀 마음에 상할 수 있는 말들을 그냥 자식까지 생각하고 그냥 쉽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단에서 뭐가 나와요? 제단에 숯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의 입을 태워버려요. 그것을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 제단의 숯불로 자기 입이 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무엇이겠어요?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요 죄투성이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세울 수 있는 자가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언어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가 제단에 머물러서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이 제단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단 안에서 머물러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삶들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은 잠깐 기뻤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평안은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천국만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천국에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셔야만이 여러분도 그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 맛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명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늘의 그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루하십니까? 그 시간이? 그러나 그 시간이 지루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누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공부도, 세상의 학벌도, 이 모든 것도 공부하면서 얻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달리면서 쓰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그렇게 무심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냥 얻으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새벽마다 뛰어다니고 밤마다 뛰어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천국의 언어가 계속해서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가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원수가 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계속해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옆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결코 좋은 말은 안 들을 것이다. 결코 좋은 말은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날 부부 싸움 나고 친구들도 싸움 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는지 옆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볼 때 각오하세요. 그걸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정답이구나. 왜? 자기가 자신을 절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들을 내가 지금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이제는 입술이 창조적인 입술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입술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 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하여서 안 된다 못한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 그곳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파쇄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을 시인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아버지 오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그것을 한계를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을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봐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말에 능력을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사고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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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적인 말로 또 하나님 열매 맺는 말로 하나님이여 주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며 아버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와라와 샤라리와라리와 샤라라라라.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와라와 샤라리와라리와 샤라라라. 와라와 샤라리와라리와 샤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 같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어두운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낙태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려 주소서. 모든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로워지시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와라라리라라리가 와샤라라라라 와샤라라라리가 와샤라라라라. 하나님 모든 악한 법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통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